심각합니다.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강사족들도 불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봄 가뭄 대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상태입니다. 금이 쩍쩍한 대지와 바싹 마른 초목들이 봄비를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억압과 착취로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단비처럼 봄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들 속으로 입성하십니다. 생명의 주 메시아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주권을 잃고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죄와 허물로 영영 죽어가던 그들, 소망이라고는 없던 그들, 신음하던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어가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생명은 잃어버린 그들 속으로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친히 들어가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오십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린 우리들, 상처 입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오고 계십니다. 때묻고 더럽혀진 삶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또 시든 꿈, 꺾인 의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일어나 전진케 하시려고 울고 있는 우리들 곁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슬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입성은 사실인즉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오라고 우리를 손짓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멀리서 빨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걸어서 달려서 오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은 또 예루살렘 성까지 친히 들어오셔서 초대하시는, 나의 그늘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오셔서 초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초대인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까?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 번이에요. 어렸을 때도 예루살렘 다녀가셨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3번 이렇게 절기 때마다 들어왔다 가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들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이미
3년 공생애 중에 2번이나 다 예루살렘을 다녀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입성만큼은 격식을 갖춰서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죠. 야, 제자들 가서 멋진 마차 좀 대령해라.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 말 있다면 마차는 못하지만 말이라도 좀 제대로 된 말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나귀,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시사항이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대충 가서 뭐 탈 것 있으면 가져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만약 주인이 뭐라 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두 사람의 제자들은 순종하고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해서 나귀를 데려옵니다. 또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풀어갔냐?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 그러니 그냥 또 나귀 새끼를 선선히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이 나귀에 타십니다. 예수님, 한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귀 새끼나 한번 타보고 재미있게 좀 한번 해보고 죽자. 이 재미로 타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 뭐 탈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당신이 뜻을 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그 나귀의 또 새끼이냔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아주 비탈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예수님 비틀거리시면서 내려가셨을 거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우실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의 새끼를 타려고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일찍이 예언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랍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 타지 않고 마차 타지 않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이다. 기뻐하라.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스가랴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때가 되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고 그 새끼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또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복자들은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말을 타면서 또는 마차를 타면서 성에 입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투하고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데 쓰이는 말을 타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옛날 고대의 많은 지금까지 정복자들은 다 정치 권력을 힘으로써 장악하고 백성들을 짓누르며 억압하며 착취하며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 권력을 쟁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죽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셨기에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송두리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셔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이유는 과연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강스 가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역시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큰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로 오늘 사랑의 주님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정복을 하신 것이죠. 말 타고 마차 타고 칼로 총으로 창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죽여서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큰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감싸고 온 인류를 감싸는 그런 정복을 이루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어린 나귀 타고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웃었겠지요. 참 웃긴다 했을 것입니다. 저게 뭔 일인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세상 사람들 그 정복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주심으로써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마가가 쓰고 있는데요.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핍박을 당할 일들이 지금 예상되던 때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핍박을 받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어질지 모르는 이 두려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마가는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으로 인류를 정복하실 메시아 왕의 왕이 되셨다. 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 어린 나귀 타고 겸손히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나가자. 꺾이지 않는 신앙의 정절로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자. 지금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이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신 왕이심을 확신하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 온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성경 외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참 초라한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카타콤베에서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잔인하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로마의 황제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왕관을 받는 대관식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 지중해 끝인 그 팔레스타인에서 땅 끝까지 전해져서 이 태평양 끝인 이 조선 땅까지 전해졌어요.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조선은 유교로 똘똘 뭉친 나라였습니다. 교조적인 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교의 성문, 이 유교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이론이면 무엇이든지 다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린 나라가 조선입니다. 선교사들이 와보고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입성에 우리는 과연 이 시간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당시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귀히, 예수님 타실 나귀에 참으로 겉옷을 펴드리는 그런 정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귀히 섬기며 살아가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갖춰서 모시자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헌신의 삶이 참으로 그냥 함부로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참 격식을 갖춰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그런 삶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드리죠. 이 겉옷을 펴드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속옷을 입고 다니고 겉옷은 이렇게 낮에는 가지고 다니다가 추울 때 이렇게 하고 잠잘 때 덮고 자고, 이 겉옷이 있으면 좀 그래도 살림이 괜찮은 사람들이죠.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했는데 그것은 최고의 애우인 거예요. 임금이 지나실 때 그렇게 겉옷을 폈어요. 그 한 신뢰가 열왕기하 9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망치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자신의 선지 문하생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병을 주면서 지시를 합니다. 이제 너는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 가면 장군들이 군사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그 군 장군들 중에 에우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무찌르라고 다
부수라고 그렇게 애언을 하고 속히 돌아오라. 그렇게 애언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그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갔는데 진짜로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장군들한테 선지생도가 얘기하니까 예후 장군이 과연 우리가 다 장군인데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 바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해서 예후를 데리고 옆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예언하고 선지생도는 쏜살같이 돌아오고 말았어요. 예후가 들어와서 장군들 앞에 가니까 장군들이 아니 그 미친 녀석이 장군한테 뭐라 합니까? 뭐 별 말씀 아닙니다. 아니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후가 그제서 이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 합니다. 예후가 그 말을 하자마자 장군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외칩니다. 예후께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되셨도다. 그래서 모든 그 장군들이 연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합과 그 일가족들을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장군들이 벗었던 것이 겉옷입니다. 왕에게 깔아드리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죠. 방금까지는 너도 장군 나도 장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우를 장군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바로 그 리더십에 즉각 승복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임금으로 모시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주로, 임금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대 예우를 다해서, 그러니까 뭐 다 겉옷 벗자는 것은 아니고 정말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그 심정으로 최고의 격식을 갖춰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기를 다짐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날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찬양하지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는 히브리적인 말로 호샤나란 그런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호산나. 호샤나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빕니다. 우리가 비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다윗 가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몇 번 쓰이지 않지만 모든 그 쓰일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그 부르짖은 찬양이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때고 지금 예수님 입성하신 이날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빌라도 총독이 지금 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여기하고 또 해변가에 그 군사 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둔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총독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오는 다윗의 왕국이여 뭐 나라여 뭐 이러고 있으니 이건 마치 3.1절 날 일본 총독이 이 한성에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주 뭐 매우 위험한 이런 구호이고 노래인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으면서 힘차게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비오니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요.
우리의 삶 속으로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힘차게 담대하게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나를 겸손과 사랑으로 정복하셔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지금 오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고 최고의 예를 갖춰서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 겸손을 배우며 주님을 귀히 섬기며 주님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우리 주변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소망과 위로로 붙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